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당신의 미래가 궁금한가? 그렇다면 주변을 둘러보라. 당신의 미래가 궁금한가? 그렇다면 주변을 둘러보라. 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죠? 내일 어떻게 될지 막 궁금하죠? 내 자녀들 어떻게 살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막 무당 찾아가죠? 여러분, 끔찍한 뉴스지만 전직 무당들이 밝히는 자기를 찾아온 크리스찬 비율이 자기들 주장인데 20, 30%에 육박한다는, 아직 권사님들이 와서 점치고 이름 바꿔가고 이따위 짓거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전 믿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혹시 모르죠. 두탕 뛰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린 다들 미래를 걱정하고 궁금해하며, 이제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할까 예상하며 궁금해하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래가 궁금하면 내 주변을 둘러보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두 가지 교훈 오늘 받으면 되는데, 첫 번째는 만남의 복, 만남의 영향력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즉, 만남과 관계, 그 교제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니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구하며 살자. 이 두 가지. 자, 우리 만남의 중요성, 교제의 중요성, 관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지대한지 그 신앙적 이런 가치를 좀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 오늘 우리 어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의 축복을 좀 구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풀어가겠습니다. 자, 성공하고 싶으면 당신의 주변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성공하고 싶어? 그럼 네 주변을 봐. 즉,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라는 게 아니라 네 주변 관계, 교제권을 한번 점검해봐. 그럼 충분히 네 인생이 예측돼. 그러니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할 만한 사람들,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들을 곁에 두도록 노력하라는 말이겠죠. 그 사람의 주변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예측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재밌는, 미국 이제 한인교회, 제가 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 마치고 또 미국 집회 들어가서 2주 동안 있다 오는데, 주일은 한 번만 제가 이제 비울 거예요. 보니까요, 미국 이제 교민들은 다 인정하는 것인데, 이민 왔을 때 공항에서 처음 만난 한국 사람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만난 첫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다 달라져 있다는.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세탁소 하는 사람이잖아. 100% 세탁소예요. 슈퍼마켓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슈퍼마켓 해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공항에서 만난 사람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단순한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미래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내가 오늘 만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 오늘 잠언서 27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은 그 관계와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하지만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 더 묵상하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오늘도 정말 친구로 인하여 나는 훨씬 더 연단되고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면서 18절 말씀 보세요. 이 관계의 영향력이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종이 무화과 나무 지키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즉 자기 삶의 주변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어.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은 불보듯 뻔해. 나중에 떨어진 거든 상한 거든 주순 거든 무조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옆에 사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먹게 돼 있고, 오늘도 어떤 존귀한 주인의 옆에 수종된 사람들은 그 주인의 영광과 영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행을 함께 따라다니는 우리 진병호 목사는요, 여러분 평생 가야 먹을 수 없는 식당과 호텔들을 거의 매주 가요. 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를 따라다니니까 정말 지난주에도 먹을 수 없는, 갈 수 없는 이런 유명한 그 지역의 식당과 그런 음식들을, 그리고 호텔들을
이렇게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그 주변의 영향력을 사람들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요, 그 주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교훈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 우리 잠언 핀 김에 잠언서 13장 한번 볼까요? 잠언서 13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결국 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그 삶의 열매를 나도 같이 먹게 되는 것이 이게 당연한 상식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중요성, 내 주변의 관계와 교제가 내 삶에 미치는 그 막대한 영향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고 두렵게 여기시고요, 중요한 가치를 여기시고, 여러분 내 미래가 긍정적으로 정말 좋은 쪽으로 예측될 수 있는 좋은 만남과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만남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미래를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자꾸 이렇게 곁에 두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이런 미리 예견이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옆에 누가 자꾸 이렇게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 미래가 충분히 예단되고 예측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남이라는, 사람이라는 그 관계와 교제라는 통로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도 주시고요, 은혜도 주시고요, 회복도 주시고요, 또 크고 위대하게 사용할 자를 그 만남과 교제, 그 사람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를 존귀함의 자리로, 위대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사건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신앙인들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해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에스더서만큼 하나님의 진기한 역사와 개입이 일어난 장면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지 않고 그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되게 영적이지 않은 영역 같은 그 우리 삶의 직장, 사업의 현장, 그 관계,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제가 얘기했죠. coincidence, 우연, coincidence. 우연은 is the pseudonym for God. 하나님의 가명입니다. When he does not want to leave his signature. 하나님이 당신의 본명을 감추시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가명, pseudonym for God. 하나님의 가명이 뭐다? coincidence. 바로 우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똥똥한 아줌마가 그런 노래도 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우연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섭리이었어. 여기까지 부르면 진짜 좋았는데 거기까지는 영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고 우리 차원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벌이실 때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만남의 만남. 이런 뻔한 관계 속에 살아가면 뻔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뻔한 삶을 탈출시켜 주시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위대한 차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딱 지정하시고 택정하시면 전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만남이란 도구를 통해 장대 높이 뛰기처럼 내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내 예상을 뛰어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오셨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140년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렇게 크게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세계 교회 영적 장자 국가를 우리가 그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원래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단의 이 선교사님은 원래
우리나라로 파송되고 파견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신미양요 이후 우리 조선의 미국 사절단이 얼마나 그때 우리 초라하고 참 원시적이고 전 근대적인 우리 국가였을 때 미국 사절단이 미국에 간 거 아시죠? 그 미국 사절단이 정말 기차란 것을 이제 타봅니다. 근데 그 기차, 시카고로 가고 있는 그 기차 안에서 우연히 같은 칸에서 우연히 만난, 이야기했던, 몸짓으로 막 하고 짧은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가우초 목사라는 분이었어요. 이 가우초 목사가 사절단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사정, 조선에 대한 이 사정과 이해를 갖게 된 이후에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파송된 그 기폭제와 출발점이 된 게 그 우연한 시카고행 기차 한 칸에서 만남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만남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열매를 가져올 때 한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뒤바꾸고 이 영적 기류, 지금 전 세계 영적 기류를 우리가 이끌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엄청난 열매와 결과를 기대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만남은 이런 거예요. 교제와 관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옆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 옆에 누가 앉혀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수원이, 내가 수원을 되게 좋아하는 도시인데, 내가. 그 밑에 오사는 짜증나지만, 우리 수원이가 오늘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인생의 전환, 오늘 이 만남과 이 교제와 관계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별이 용돈 넉넉히 줬으니까 우리 수건이랑 같이 가서 오늘 햄버거 사 먹고 그래. 여러분, 룻의 인생을 보세요. 보아스란 만남 하나로, 아니 보아스의 입장에서 룻이라는 이방 여자, 자기가 도와준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걷어준다 생각했지만, 자기가 품어준다 생각했지만, 이런 축복 어디 있어요? 그 보아스 그냥 돈 조금 있다 그 시대에 그냥 잘 나가는 사업가, 실장님, 본부장님으로 끝날 뻔했던 그의 인생이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러분 이렇게 오르게 되는 위대한 인생,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이 인생이 뒤집어진 역사 아닙니까? 자기 가문의 영적 기류가 바뀌는 사건 아닙니까? 그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롯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흥망성 인생의 막 성패를 보세요. 무슨 차이? 열심, 성실, 노력, 스펙, 학위? 아니잖아요. 자기 노력과 공로?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영향력 안에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패역한 죄악의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다 담을 수 없는 축복을 받기도 하고 싸그리 망하여 가장 참혹한 멸망하는 집안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관계와 교제권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되게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인생들이 많아요. 겁 없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나 두는 거 아니에요. 대충 만나 교제하고 감정적 끌린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어떤 선교 작업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구원시키라. 여러분 결혼은 그렇게, 가정은 그렇게 이루라고 하는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 인생이 걸려 있어요. 당신 자녀들의 인생이 걸려 있어요. 당신 운명이 걸려 있어요. 당신 인생의 엔딩이 달라져요. 해피엔딩이냐 새드 엔딩이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정신 차려서 교제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온달이 바보로도 살 수 있어요. 바보처럼 살 수 있고 구국의 영웅의 장수가 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평강공주 하나. 평강공주와의 만남은 바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온달을 구국의 영웅 장수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당신의 미래가 궁금한가? 그렇다면 주변을 둘러보라. 여러분 나의 잠재력과 나의 인생의 어떤 가능성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아요? 나는 어떤 가치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간인가? 여러분 미국의 자기개발 전문가고 또 기업가이기도 하고 강연가로 유명한 짐 론이라는 사람이 했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내 주변을 보면 되는데, 여러분 명언이 있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가장 가까이 지내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 그 5사람의 평균이 바로 너다. 자기들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죠.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5사람의 평균을 내면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You are the average of the 5 people you spend the most time with.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 average, 그죠? 5 people의 average가 바로 you, 당신이에요. 여러분 복잡할 거 없어요. 아무나 나 만나주지 않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성장해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귀한 에버리지를 높이려면, 여러분 그 에버리지 높은 사람이 당신처럼 하향 평준화 되려고 당신 만나주겠어요? 더 성실함으로 더 높이 가서 그 권위와 더 높은 레벨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지, 계속 핫질이 하발이 삶을 살아가며 그 교제권을 계속 이어가잖아? 그럼 결국 당신의 미래는 뻔한 그 5사람의 평균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와라 게이라는 일본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이 릴레이션십,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책을 이제 자주 쓰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건 부자들의 인간관계라는 책으로 유명해요. 이 스가와라 게이는 부자들을 연구해보면, 부자들은 차라리 돈은 좀 잃어도 되는데, 다른 걸로는 좀 손해봐도 되는데, 절대로 그들이 하지 않는 선택은 자기 인생에 허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 다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단속하고, 그 관계, 그 릴레이션십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축복받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허접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여러분 싸구려 천박한 이런 주제에 관심 있고 터픽에 관심 있는 이런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이 좀 시대적이고 위대한 영웅적이고 뭔가 이렇게 존귀한 가치를 품고 뭔가 발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이런 삶의 영향력을 여러분 좀 확장시켜가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좀 존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오니드 파스테르나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사파가의 그림 그린. 그러니까 이 레오니드 파스테르나크가 항상 어떤 책이 나오면 그 옆에 이제 그림을 그리어서 이렇게 책의 이해를 돕는 그런 사파가인데, 그 사람의 절친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톨스토이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자기 책의 사파를 대부분 자기가 너무너무 신뢰하는 레오니드 파스테르나크에게 맡기고, 이제 자주 그 집을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이제 그 집에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오나르도 파스테르나크의 아들, 꼬맹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예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드의 아들이 보리스인데, 그러니까 자꾸 레오나르드 집에 들락거리며 톨스토이가 그 아버지랑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 톨스토이랑 레오나르드랑 술 얘기하겠어요? 골프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책 얘기하고 항상 뭐 인문학적 얘기하고 막 이런 철학적 사상을 나누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렸을 때 보리스라는 친구가 그 장면을 계속 보고 자란 거예요. 그 영향력 속에서 살은 거예요. 그 교제권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나도 톨스토이 저 아저씨처럼 우리 아버지 친구처럼 멋진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이 열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나도 책을 한번 써볼까? 그러니까 막 주워 들은 얘기도 많고 어릴 때부터 그런 좀 고차원적인 얘기를 자꾸 들었던 이 보리스는 굉장히 꿈을 가지고 자기 일생일 때 첫 번째 책이자 유일한 책, 그 책 한 권 딱 썼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닥터 지바고예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자기 일생의 유일한 책이자 첫 번째 책인 닥터 지바고를 통해서, 여러분 1957년 이탈리아에서 그 소련 체제,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 사회주의 혁명과 소비에트 이 연방에 대한 약간
어둡고 그늘지고 비판적인 이런 시각의 닥터 지바고가 금소로 지정되고 핍박받았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이제 출간되게 되고 1958년 그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이제 선택이 돼요. 하지만 그는 소련의 그 정부의 엄청난 강압과 언론들의 핍박, 압박을 못 이겨 자기가 스스로 여기서 만약에 그 노벨상을 받는 순간 자기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노벨상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명예 회복되긴 하죠. 1989년인가요? 하여튼 그 아들이 나중에 대리 수상을 함으로써 결국 노벨상을 받긴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딱 한 권 쓴 책 이런 명작 걸작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천부적 재능이 아니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그 교제권, 그러니까 부모들의 교제권이요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다.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향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묵, 묵 뭐예요? 묵? 이게 벼루, 먹 알죠? 먹. 그러니까 그 먹을 벼루를 가까이 이렇게 놀고 있으면 당연히 어느 순간 어떻게든 우리가 검은 걸 묻어야 안 묻어요. 그러니까 그게 금묵자흑, 바로 검은 게 묻게 되고, 근주자적, 인주 갖고 놀면 아무리 조심해도 어느 순간에 손가락이나 어디든 이 빨간 거 묻어요, 안 묻어요?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게 되고, 인주 가까이 하면 뻘거지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절대로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곁에 그 영향력을 나는 내가 부지중이든 내가 알고 노력해서 받든 무조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실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이 닥터 지바고의 이 쓰이는 과정을 보면서 실은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오늘 저를 만나는 우리 교회, 어찌 보면 이 좀 지방에서 지역에서 뭐 별반 그렇게 크게 우리 교회 뭐 유력한 뭐 사업가가 있습니까? 뭐 엄청나게 금수저 집안이 있습니까? 뭐 있다면 미안한데 내가 볼 땐 별로 없게 생겼는데, 그러면 내가 그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차원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 이게 제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이 보리스처럼 주변에 책 쓰는 어른이 좀 보여주고 싶고, 책 쓰는 사람의 영향력, 또 책을 써서 지가 내고 싶은 책 돈 주고 쓰는 책이 아니라 정말 책 쓰면서 엄청난 이렇게 뭔가 물질적 보상이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작가는 우리 지금 출판한 게 1%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 출판을 통해서 책을 쓰면서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내 자녀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귀찮고 힘들어도 계속 쓰는 거예요, 책. 솔직히 저한테 그 책 인쇄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써서 내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영향력.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쓰는 어른이 옆에 있잖아. 자기들이 책은 못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책을 쓰는 어른을 자꾸 보고 자라면 그 사람은 책을 쓸 수 있는 여력과 가능성이 확연히 커져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 저 전리품처럼 저 좋은 차를 제가 그때 인쇄 받은 걸로만 저 현찰로 샀거든요. 그 전시 차량 맞아요. 목사님 저 타지도 않으면서 맨날 세워놓는다고. 네, 맞아요. 전시 차량이에요. 영적인 전시예요. 영적인 전시.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뭔가 꿈을 꿀 수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내가 옛날에 아무리 애들한테 책 써라, 또 너희들 한번 책을 써서 네 가치관과 세계관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대적 이런 인물이 되라 그래도 아무도 귀전을 안 듣더니 저 차를 사서 딱 대놓으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확 관심을 갖더라고. 이런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시골에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면 얼마든지 영화롭고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전시물이에요. 이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받기 원하든 안 받기 원하든 뭐 자기 부지중이든 알고 받았던 그 영향력을 자꾸 여러분 습득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작업, 이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만남과 교제가 내 삶에 영향을 끼쳐서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유익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제권을 보면 실은 내 영성과 내 신앙과 내 삶을 진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고 점검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제권은 정말 주의하게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1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9절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는 일. 약간 뭐 난해하죠, 해석이. 근데 무슨 얘기냐면 물에 얼굴 비치면, 거울에 얼굴 비치면 거기에 똑같은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죠? 물에 얼굴 비치는데 딴 사람 나오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가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비춰지고 또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불신앙, 불순종, 불만, 불평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면 내가 만난 교제권도 그런 사람이 돼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내 마음과 영혼이 내 주변의 교제권 안에 쫙 비쳐요. 여러분, 희한해요. 하나님께 충성되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불순종하고 비관적인 사람이 붙지 않아요. 근데 불순종하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뭐 정치건 뭐 신앙이건 뭐 경제적인 뭐 일이건 뭐 상관없이 어떤 비관적인 비판적인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비전에 의해서 막 부정적 비관적인 사람들은 희한해. 누가 뭐라 놓고 막 교제하라고 막 커피 사주고 이런 것도 아닌데 딱 그런 사람들만 모여. 어느 순간 내 교제를 보면 거울이 비치듯 내 영혼의 그 불만족과 그 불신앙과 불순종과 비판과 부정적인 마음들이 내 교제권 안에 비치게 돼요. 나는 안 그런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와서 그 불평과 원망을 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충성스럽고 좋아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이 신앙에 마귀가 틈이 들어가고 불순종, 비관적인 마음이 생기면 딱 보면 알아요. 그럼 이상하게 비관적이고 불평 많은 사람들 그 옆에 딱 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교제와 관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울처럼 내 영혼과 내 마음, 내 신앙의 중심을 비춰주는 것. 그게 바로 내 교제와 내 만남과 관계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와 만남을 함부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 유유상종. 이런 말이에요. 끼리끼리 is science. 야, 끼리끼리는 과학이래. 나 진짜 그거 믿어요. 자, 끼리끼리는 과학이야. 절대 예외가 없어. 제가 그 사람 주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중에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반응의 패턴이 보일지가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결정과 어떤 삶을 살아갈지가 그 사람 보면 그 주변 친구들을 보면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 전 집회하다가 무례하기 짝이 없고 비상식적인 사람,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안 맞, 저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고 뻔뻔한 거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기준과 상식이 잘못됐나 싶어서 나조차도 이제 내가 뭐 헷갈릴 정도로 진짜 비상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보면요, 그 사람 친구나 그 사람이 소개시켜준 사람이 또 똑같아.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례하게 지뢰밭처럼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요. 그런 인간들을, 그런 교회들을. 그러면 절대로 저는 그 사람 주변, 그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연락 오자는 집회 요청, 저는 무조건 걸르고 봐요. 절대 안 받아줘요. 시간이 남아돌아도 거긴 안 가. 왜? 처음에는, 그래도 뭐, 그 주변에 아닌 사람도 있겠지. 기대하고 만나봐도 진짜 끼리끼리 놀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항상 그런 사람들만 있어. 예외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 예외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참을 만한 내 열정도 시간도 부족하기에 아깝기에 전 그런 사람 많이 걸르고 봐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들은 부정하지. 아니요. 우리 애는 착한데 저 새끼들 만나서 저래 이러죠. 아니요. 그 친구의 평균이 당신 자녀인 거야. 절대 예외가 없어. 근데 엄마는 그렇게 믿고 싶겠지. 아버지는 그렇게 믿고 싶겠지. 절대. 그 수준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제와 관계는 나를 비춰주는 영혼의 거울이에요. 오늘도 절대로 여러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좋은 사람 곁에 있어요. 그리고 자꾸 하향 평준화될 곳에 가지 말아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 여러분 결국 물에 비치는 얼굴이 같은 것처럼 사람이 마음도 서로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불만 있는 사람 서로 보면서 불만 얘기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나 부정적인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봐야 되고, 내가 불순종한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불순종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도 내가 그 불순종한 사람, 그런 충분한, 여러분,
가능성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동조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솔로몬 아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아주 유명한 집단 압력과 동조에 관련된 실험. 집단 압력. 그러니까 주변의 관계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솔로몬 아쉬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통해 밝혔는데 아주 누가 봐도 다 맞출 수 있는 간단한 문제를 내요. 예를 들어서 선이 세 개인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기냐. 또 한 예시를 하나 두고 이 선과 가장 길이가 같은 이런 떼어볼게요. 아쉬의 실험이라고.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예시가 나오죠. 저 예시와 같은 길이의 막대기는 어떤 거예요? ABC 중에 여러분 이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미리 이제 조력자들과 실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사람이 A라고 답하려고 할 때 다들 C네 그러니까 다 C야 맞아 C네 무조건 C지 이렇게 6명 7명 막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한 서너 개 되잖아. 그럼 거의 75%가 자기도 모르게 한두 번을 그 집단 동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집단적인 압력에 자기도 모르게 동조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75% 나오고 결국에는 진짜 마지막까지 그 답을 선택한 사람이 무려 누가 봐도 뻔한 답이잖아. 그런데도 아닌데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다고 해도 오답을 고르는 확률이 35%나 돼요. 끝까지 내가 우리 수능 아시 집안처럼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저건 무조건 A다라고 끝까지 자기 그 독립적인 의견을 지킨 사람은 겨우 25%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처지 형편에서나 끝까지 진리와 본질을 지킬 자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주변을 잘 선택하는 게 좋아요. 내가 같이 정답을 골라줄 사람, 나와 같이 진리를 추구해줄 사람, 나와 함께 본질을 추구할 사람들을 여러분 선택하여 주변에 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서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혹은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당신도 그 사람이 볼 때 허접한 거야. 이런 얘기가 먹히고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20년 넘게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 저는 어떤 대우나 처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아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이 지역이나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참 수준 이하, 막 깜도 안 되는 이들의 뭔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비판을 들어야 되는 거, 판단을 들어야 되는 거. 나 이건 진짜 내가 진짜 인정할 만한 수준의 영적 상태나 그런 경건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분들이 얼마든지 비판해 줘도 돼요.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덕신 남창에 보세요. 허접하게 그지없고 교회 와서 나대고 싶고 종교 놀이하고 싶고 내가 직분이 뭔데 불리고 싶고 이런 이들 우리 교회 오면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죠. 욕심 많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다른 목적이 중심이 된 미혹된 자들, 하나님 주신 구원의 확신이 아닌 자기 구원의 확신으로 넘쳐나는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는 죽은 신앙들의 모습들, 이런 이들은 결국 본질을 추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면 견딜 수 없거든요. 왜? 자기 취향이 안 맞으니까. 그럼 나가서 비판해요. 부정적인 얘기해요. 난 제발 깜이나 되고 수준이나 되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더 안타까운 그들이야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런 것들을 동작 들어주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도 소망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과 가치관과, 이런 제가 그랬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입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발을 봐라.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맨 교회 다니면서 맨날 모여서 술 처먹고, 막 교회 다니면서 다른 거 짓거리하고, 막 와가지고 교회 유익과 자기 장사질이나 하고 강도의 속을 만드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나라와 의에 대한 간절한 소망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받들이고 깨트려 드릴 수 있는 그런 고결한 마음가짐 한 번 없는 사람들이 맨날 와가지고 평가하고 판단질하고 그럼 종교 놀이하듯 교회 다니는 거 난 이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여기 살아도 여기 있어도 수준만큼은 좀 높아지길 바라요. 제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하향 평준화되지 말고 수준 이하의 저질, 그 처참한 이런 비참한 이런 천박한 신앙 그 수준으로 자꾸 같이 살지 마시고 여러분 뭐라 하든 고결하고 여러분 순결하고 좀 여러분 시대적인 위대한 영적인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좀 구별된 신앙을 좀 살아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걸 가지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 수준 이하의 저질들은 저긴 빡세다 그렇게 표현해요. 빡세다. 차라리 그러면 감히 함께할 수 없는 빡센 교회가 우리의 정체성 됐으면 좋겠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가치관과 기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과 신앙의 바로미터가 바로 내 관계와 교제와 만남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하며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얘기를 들어서 흔들렸더니 시험을 들었니 그건 상관없어. 당신의 영이 이미 상했기 때문에 그런 빈틈을 삐집고 마귀 새끼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럽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잖아? 그럼 마귀 새끼가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꼭 장난질을 해요. 아무리 충성스러워 보여도 그 반대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본질의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그 비평과 비난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그 교제를 끊지 못하고 뭔가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면 그거는 저 사람도 충성스럽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그 뜻을 위하고 이걸 존귀 있고 가치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 편 들지 않아요. 이게 진짜 가치 있으면 이게 진짜 존귀한 걸 알면 절대로 그걸 합리화시켜주고 두둔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선을 긋죠. 이건 분명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수준 평균 이상으로 막 억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 교회들은 그냥 핫질에 하향 평준화된 기준에 맞춰져서 좋습니다. 잘 될 거면 잘 될 겁니다. 다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라지가 절반인데 염소 새끼가 절반인데도 천국의 확신을 지가 뭔데 여러분 동조해 주면서 여러분 절대 영생 천국서 막 그렇게 가벼이 여겨도 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못된 만남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틈을 파고드는 마귀 시험 들 때 찾아와 나를 몰락으로 이끄는 그런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여러분 정말 신앙 안의 중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길 바라요. 제가 안 하고 있지 안 하고 제가 안 하고 회를 좋아하는 붕장어로 하나 붕장어 잡이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붕장어 이렇게 쫙 준학인가 쫙 끌어올려서 막 붕장어를 잡잖아. 그러면 이제 그 잡은 붕장어들 이렇게 넣어놓는 그 수조가 있잖아 배 안에. 재밌는 것은 그 바쁜 와중에 막 진짜 시간을 다투는 일이거든요. 붕장어를 막 수조에 넣어. 근데 한 명은 자세히 봐. 왜냐하면 그 수조 안에 이렇게 넣어있는 붕장어 중에 혹시 배를 보이거나 약간 이렇게 흐물흐물 죽어가는 것들 있죠. 그걸 바로바로 그 바쁜 와중에 지금 손 하나도 급한데 그 수조 안에서 비리비리하고 죽어있는 붕장어를 바로 건져요. 다른 데로 다시 모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희한하게 붕장어는요 죽은 놈 한 마리가 있으면 그
그 소조가 다 죽는데. 희한하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야. 영혼이 죽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 그 붕장어 같은 잘못된 교제 옆에 하나 있잖아? 그럼 다 죽어요, 다. 때로는 죽은 것들은 골라내야 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괜찮겠지, 괜찮겠지. 죽은 영혼 가운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얘기 들으면서 함께 휩쓸려가며 죽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축복을 받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섭리의 기회를 놓치는 줄도 모르고 죽은 붕장어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잘못된 썩은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여러분 그 만남과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죠? 이런 그 만남의 관계, 교제의 중요성을 꼭 영적으로 깊이 이해하시고 점검하시고 두려워하며 좋은 관계 속에 여러분 결국 내일 미래는 내 주변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5명의 평균이 내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오늘도 그럴 만한 관계 속에 영향 속에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들을 두기를 기뻐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 자녀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교훈 뭐라고 했어요? 만남의 복을 구하라.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라. 여러분 다른 많은 기도 제목 있겠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물론이고 여러분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내 인생에 만남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깐난쟁이 때부터 만남의 축복을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 축복 기도할 때 우리 이번 주 갈망 때는 자녀들 다 나오세요. 내가 안수기도 할 테니까 어차피 뭐 베린 몸 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5년 더 사나 뭐 3년 더 사나 뭐 여러분 내가 미국 갈 때 완전히 쓰러져 자게 안수 다 할 테니까 그때 아기 때부터 내 저 깐난쟁이들 저 예은지 저 5살 때부터 내가 그때 축복기도 할 때 항상 무슨 기도해? 좋은 배우자 주세요. 좋은 만남의 복. 이걸 아기 때부터 하면 목사님 한 살짜리 애한테 그때도 절대로 빠르지 않아. 태어난 순간에 해야 되나? 매일 해도 넘치지 않아. 아무리 빨리 해도 이르지 않은 게 만남의 복이에요. 저는 내 자녀들 다른 것들은 기도 잘 안 하는데 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어느 때 전 그런 기도 잘 안 해. 왜? 내 기도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걸 난 믿어. 그러니까 내가 허접하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1억 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100만 원만 주옵소서 100만 원 이러면 유치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괜히 하나님 역사를 내가 저해할까 봐 난 기도 안 해 그런 거. 지금까지 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주세요. 내 인생을 내 목회가 어떻게 되길 한 번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 뭐 또 한 번도라고 하면 또 절대적이니까 좀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거의 안 해. 99.9%. 근데 만남의 축복은 항상 기도해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선교하고 누군가를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도와줘야 될 그 도움과 구제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얘기했죠. 하나님 이 선교는 이 구제는 우리 안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선교 이 구제 이 도움은 우리 성주를 위해서. 하나님 이 섬김과 이 나눔은 우리 안나를 위해서. 마일리지를 쌓아두듯 저는 내 자녀들 인생 가운데 이 사람들처럼 절대절명의 인생의 위기나 곤란함, 어떤 선택과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꼭 이런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됐듯 이런 좋은 만남의 복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일리지 쌓아두듯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작은 교회 섬기고 미국 한인교회 섬기다 보면 별의별 별스런 성도들한테 얘기도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목사로서 쪽팔리고 정말 양아치 같은 인간 같지 않은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진실함과 이 헌신과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을 모두어준 이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나 보상이나 뭐 이런 대응이 없어도 별로 실망하지 않아요. 물론 마음은 아프죠. 쓰리죠. 그런데 별로 실망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저는 마일리지를 쌓을 뿐이에요. 선한 마일리지. 여러분 이게 만남의 복을 구할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좋은 만남만 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좋은 만남이 되길 기도하시는 게 만남의 축복에 대한 기도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여러분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우리 안드레가 전화하면서 뭐 어떻게 이렇게 딱 절대절명의 시간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같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있는지 이렇게 감탄하면서 연락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아빠가 어릴 때부터 얘기해줬던 것이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제가 좋은 만남, 어떤 분이 안드레 이렇게 하면 이런 수준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핸들링 해주는데 내가 아니야 그랬더니 맞아요. 아빠, 내가 좋은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만남에 어울리는 좋은 내가 돼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제가 어릴 때부터 얘기해 줬다는 걸 안드레가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저는요, 좋은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만남에 어울리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얘기해 주길래 제가 이번 주 만남 설교인데 그럼 내가 만남 설교에 넣어야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성숙한 이야기예요. 맨날 여러분 만남의 복을 구하라 그러면 뭐 구해요 맨날? 어떻게 하면 도움 받을 사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콩고물 흘릴 사람, 맨날 이것만 찾는 게 우리의 수준의 만남의 축복에 이렇게 제가 격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점잖게 어떻게 표현하든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라고 딱 연상되는 건 신데렐라가 왕자 만나듯 이렇게 뭔가 나를 극적으로 나는 노력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줄 이것이 만남의 축복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만남의 축복은 그 좋은 만남, 그 대단한 만남에 충분히 내가 기이해 보이지. 어떻게 저런 관계 속에 저런 애가 껴있어. 이런 만남은 실은 저는 별로 이렇게 복 있는 만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런 만남에 어울릴 법한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 그럼 당연하게 좋은 만남은 내 주변에 여러분 반드시 포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되세요. 그 좋은 만남에 충분히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어릴 때부터, 우리 안드레가 어릴 때부터 얘기를 들었대. 여러분,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교훈이면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르치고 싶어요. 좋은 만남, 나한테 유익, 콩고물 떨어뜨릴 그런 사람만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게 좋은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도 될 만, 정말 조금 더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저희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멘토 만나게 해주세요. 직장 들어가 좋은 상사 만나게 해주시고 군대 들어가 좋은 상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도 충분히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인생에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스승, 좋은 멘토, 좋은 친구, 좋은 상사, 좋은 배우자의 축복이 넘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성숙한 기도는 항상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 입장,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했던 기도예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보다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뭐 별반 다르지 않는 선생님들인데도 제자 안호성이라는 인간은 나는 선생님을 잊어버릴지언정 선생님은 그 일평생 어떤 교사의 교직 생활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더 복 아니에요? 이게 저 어릴 때 제 기도예요. 전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저를 만나는 선생님들이 저를 일평생 기억하는 좋은, 거꾸로 일평생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가 갈리는 인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떤 한 선생님의 교직생활 가운데, 40년, 50년을 해도, 그 친구는 잘 사나? 그 친구는 참 멋진 학생이었어. 이럴 수 있는 우리 서리가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어. 그렇지 않아? 그런 유리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거야. 선생님한테 잘해라.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보다 어릴 때보다 하나님 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 꿈이 몇 개는 이루어져서 얼마 전 TV 든 사랑을 싣고 해서 가수 홍경민이 자기 인생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자기 인생의 깜깜한 어둠에서 빛으로 정말 내가 절망과 어둠에 빠져 살 뻔했는데 잘 이끌어준 인생의 영웅이 있다고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저를 찾아왔잖아요. 남의 일이라 감탄도 하나.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좋은 친구 만나서 내 인생이 개과천선한 거, 뭐 이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내가 어떤 한 사람 인생을 뒤바꿔줄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이 좋은 친구로 기억되는 거, 이게 더 복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복을 좀 꿈꿨으면 한 친구들이 있어. 우리 정아한테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멋진 거야. 좋은 멘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누군가의 좋은 멘토가 되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진짜 인생의 어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고요. 좋은 상사, 좋은 상관 좀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상사에게 있어서 어떤 조직 안에서 정말 여름날의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그 직장 상사의 마음을, 상관의 마음을 후련하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부하들 있잖아요. 그런 팔로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멋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전 그런 인생을 꿈꿨어요. 저희 가치관이 드러나서 제 성향 테스트인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 1위가 종교인, 2위가 예술, 3위가 군인이 나왔어. 난 군인 시켜줬으면 목숨 걸었을 거야. 난 진짜 그 질서와, 난 진짜 좋은, 나한테 먼저 허락해주신 딱 그 질서와 권위 있으면 난 목숨 걸고 순종해. 그럼 이게 좋은 상사, 상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진짜 복된 인생은 내가 그런 멋진 충성스러운 부하가 될 수 있는 거. 그런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 나는 솔로 보니까 남자의 이상형이 누구지? 영호인가? 전라도 하여튼 뭐 어디서 왔대? 화순인가 어디서 왔는데 고강천 집사하고 똑같이 말투가 똑같더라고. 그런데 내가 허접해서 막 죽을 뻔했어. 자기 이상형이 강한 여자, 정신적으로도 강한 여자, 경제적으로도 강한 여자. 여자가 좀 돈을 많이 벌어줬으면 좋겠다. 너무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을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여기 그런 것들 있어요. 사랑하는 자매님들, 차라리 그런 영호 만날 바에야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복이야. 저는 어릴 때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내 인생에 조금 도약대를 삼아서 막 날아오르고 비상할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 됐을 때 주변에 온갖 교수들, 목사님들, 장로들이 어떤 기업가 막 이런 분들이 엄청 연락이 왔어요. 자기 딸이랑 선보라고. 한 번도 안, 난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해. 내가 뭔가를 밟고, 그건 저는 어릴 때 내가 꿈꿨던 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만나면 내가 한 여자의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백지연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성도도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전도사였지만 제가 하나님이 참 무척 사랑하는 사람인가 봐요. 예? 그래. 저를 만난 거 보니까. 그래, 뭔 소리예요? 그래.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합격 받았네. 축하해요. 그랬더니 뭐야 재수없게 막 그러더라고. 저 봐 지금 얼마나 잘 됐어 저. 여러분 오늘 만남의 축복은 뭐예요? 허접하게 신데렐라 유리구두 왕자님 어디 가면 콩고물 떨어질 만한 좋은 투자자 이런 거 말고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는,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좋은 만남, 또 그 좋은 만남의 축복에 어울릴 만한 좀 성숙하고 세련되고 좀 여러분 가치관과 세계관이 좀 명확한 그런 멋진 이런 인생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꿈꿔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맨날 거지처럼 살지 말고. 두 번째, 좋은 만남의 복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얘기하지만 좋은 만남의 축복은 어떤 거예요? 뭐 엄청난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며 막 이 벤츠를 끌고 다니고 막 이럴 수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만남의 축복은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기가 막힌 투자자를 막 어떻게 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남의 축복, 뭐 이런 거 구해도 돼요. 구해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오늘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결론을 아까 여기서 끝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셔서, 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만남이 내가 구하고 꿈꾸는 내 자녀들에게 기도해주는 만남의 축복이 과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남의 축복이었을까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예요. 좋은 만남은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징검다리, 귀한 통로, 기회의 제공자를 만나는 것이 좋은 만남의 복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의 축복은 그 만남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좋은 만남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진짜 잘못된 만남의 연속이야. 형제들을 잘못 만났어. 물론 배달은 엄마지만 형제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가 짐승처럼 노예로 끌려. 잘못된 만남 같죠. 또 노예로 끌려가서 주인집을 잘못 만나, 보디발의 그 아내, 그 사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 돼지 같은 아줌마가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아줌마 그러지 마요 제발 막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막. 그럼 뭔가 잘못된 만남 같아.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다 파멸과 절망으로 실패로 이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요셉은 만남의 축복의 대명사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국 그 성취,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그 결과를 이뤘다는 것에 우리는 총리라는 자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결국 그 만남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그 어린 나에게 부어졌던 그 소망과 꿈과 사명과 비전이 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만남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시려는 복이 분인 나라의 괴롭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건 잘못된 만남이고 실패한 만남처럼 보이는 분인 나였지만, 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그러므로 인하여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었고, 결국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 통곡함과 오늘도 애절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축복을 주셨다면,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즉 이 패역하고 배도한 이스라엘 영적 어둠의 땅에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한마디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 한나의 임신을 통해서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면, 여러분 분인 나라는 그 아픈고 고된 그 상처 투성이 같은 만남이 실은 만남의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만남의 축복은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바를 탁탁탁 진행시켜주고 열어주고 징검다리가 되줄 기회의 제공자를 만나는 것이 만남의 복이 아니라, 그것만이 만남의 복이 아니라, 실은 그 만남을 통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그 소그룹 예배 가운데, 팀 가운데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축복, 이게 진짜 만남의 축복이 아니겠느냐. 실패처럼 보이는, 상처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실수처럼 보이는 그 아픈 만남도 잠언서 16장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여주셔서 나로 인하여 순종하게 하고, 나로 인하여 영적 결단을 감행하게 하고 영적 모험을 시도하게 만드는 이런 제공을 오늘도 영적으로 그가 받았다면, 여러분 그 만남은 악인이라고 보는 건 내 시선이지, 하나님은 적당한 도구를 주신 거니, 하나님 적당한 통로를 주신 것이니, 적당한 타이밍의 제공자를 주신 것이니, 그 악인이라고 부르는 건 내 기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써주신 말씀이지, 그 악인도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만남의 축복,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요셉의 고통, 상처, 정말 절망, 억울함, 정말 필요 없는, 쓸데없는
아픔투성인 것처럼, 멍투성인 것처럼 생각됐던 이 만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내 삶과 주변에 오늘도 고통스러운 실패한 만남처럼 보이는 그 만남들을 통해서, 혹은 좋은 교제, 뭐 꼭 악한 뭐 만남만 상처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만남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진짜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알려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오늘도 우리 물맷돌교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인생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땅한 기도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 교제권 가운데서 일어나길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의 첫 대목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을 다 느끼시는 정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나 이 고통 스킵해버리면 안 돼요. 나 이 고통 안 당하면 안 돼요. 육신의 고통과 두려움으로 기도 울부짖다가, 그러나 마지막 결론 기도는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결국 아버지의 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만남이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면 더 순종하게 되고,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게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가. 이게 좋은 만남이에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야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상, 내 상황상 유익과 즐거움, 그 쾌락에 여러분 는 만족되는데, 그 만남을 통해 예배, 기도, 순종, 전도, 사명 등이 더욱 뜨겁고 빈번하고 즐겁고 기쁘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은 좋은 만남이, 실은 축복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만남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은 좋고 만남은 즐겁고 행복한데 우리끼리는, 이게 또 영적인 끼리끼리 사이언스, 끼리끼리 똥패끼리. 여러분 만났는데 순종은 더 불순종으로 가게 되고, 오히려 만났는데 더 교회 바깥으로 나돌고, 말씀 중심이 아닌 다른 거 비본질의 중심으로 놀아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더 뜨거워지부터 식어지고, 비판과 비난과 이런 불순종만 증가하고 늘어난다면, 여러분 나는 너무 만나면 즐겁고 내 경제적에도 유익이 되고 관계적으로도 참 즐거워, 다 좋은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이건 잘못된 만남이에요. 이건 만남의 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와 논리에 속지 않길 바라고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만남, 잘못된 만남 같아도 하나님의 실수처럼 보여도 그 만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갈 길이 열리고, 또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가나안 땅으로 내가 옮길 수 있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면, 그 고통스러운 만남, 그 악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실수처럼 보이는, 그 실패처럼 보이는 만남도 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연한 만남의 축복이더라. 오늘 그저 내 뜻을 기정사실화로 정해놓고 그 축복 이루어지게 합당한 만남의 복만 구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은 더 뜨거워지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좋은 만남만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만남에, 그 좋은 만남 관계에 어울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좋은 축복의 만남의 대상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멋진 성숙한 만남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만남의 복입니다. 관계와 교제가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냥 함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만남의 축복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만남, 도움, 기회 제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만남에 어울리는 좋은 사람, 좋은 인생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좋은 만남 되기를 성숙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가장 귀한 만남, 우리 물맷돌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좁은 이 길, 사람들은 조롱하고 빡세다고 비난할지라도 그 길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갈 수 있는 이 멋진 만남이야말로 정말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철을 빛나게 하듯 이 소중한 만남이 우리 서로의 신앙을 더 연단하며 영광스럽게 그 믿음을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남의 복, 만남의 영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헛된 교제, 헛된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정말 두려워하고 경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좁은 길을 선택한 진리의 수호자, 본질을 목숨처럼 지키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의 삶의 인생 끝에서 반드시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우리의 만남의 횟수가 많아지고 우리 관계가 깊어질 때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사람끼리 정들고 사람끼리만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덩실덩실 춤추시는 하나님 더 기뻐하고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만남으로 성화시켜 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복된 만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서 흥하게 성취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그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깊은 간섭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만남의 복, 진짜 만남의 축복을 구하며 기대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영상 예배자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모든 만남 교제 관계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